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겠는가? 누구든지 일생을 지혜롭게 살기 원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에 기둥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나무 전체를 지탱하는 데는 그 기둥이, 나무 줄기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탱이 되는 것이죠. 인생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삶의 기둥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인생을 지켜낼 수가 있고 삶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어려운 때, 그때가 항상 문제예요. 좋은 때, 평탄할 때, 잔잔한 바다, 호수 같은 때, 그때는 그냥 배를 띄워놓고 배전에서 잠이 들고 시간이 흐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 때가 아주 위험한 때에 옳습니다. 그때 어떻게 인생의 배전을 지키느냐, 삶의 마음의 기둥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인생의 참 지혜를 터득한 한 고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욥이 옳습니다. 오늘 욥기는 고난의 때에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내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너무도 엄청나게 큰 시련들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기르던 가축들, 수많은 그 목축업의 양도, 소도 일시에 다 잃고, 또 더 나가서 10명의 자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잖아요. 인생에 이렇게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욥은 이런 비극을 겪기 전에는 너무 잘 살았습니다. 너무 재산도 많고 평화롭고,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잃을 때에 평범하게 또는 힘들게 살던 사람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하나님에게 가서 욥이 자기 몸까지 이제 치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냐, 즉 자기 마음을 지키겠느냐. 사탄이 아주 장담을 해요. 하나님에게 만약에 욥을 치면, 욥 자신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해보라. 대신에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종기들이 온몸에 나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종일 벅벅 긁어대면서 고통을 겪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의 하나는 그 옆에 있는 아내예요. 아내가 이러한 때에 좀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오늘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욥에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아직 당신이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어떡하라? 죽으라. 이러고 옆에 있는 아내가 욥을 아주 욕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욥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참 어리석은 여인 같은 말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선한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또 화도 어려움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성경이 욥의 이러한 마음을 뭐라 그런가 하면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거기 지금 성경에 온전한 마음, 옛날 성경에는 순전한 마음, 욥이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인테그리티, 이 온전한 마음을 지키느냐. 이 말은 마음이 욥과 같이 그렇게 뭐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불행을 고통을 겪는데도 마음이 깨지지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인테그리티 또 온전하다. 이거는 마음을 지켜냈다는 그런 의미 옳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 오면 마음이 무너져요. 좋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육체의 질병이 오고 잃었던 재산을 다 잃고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난과 모욕을 하고 그러면 제일 심각한 거는 이 마음이에요. 마지막 문제는 물론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냐는 이 마음입니다. 마음의 기둥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가끔 이렇게 그 남태평양의 섬들에 그 태풍이 사이클론이나 뭐 이런 게 불면 그 바닷가에 모래밭에 야자수나무가 서 있잖아요. 야자수나무가 높이 올라가고 끝에 이렇게 잎가지가 좀 달려 있고 근데 그게 모래에 심겨서 금방 뽑힐 것 같고 이게 올라간 게 가늘게 휘청거리게 올라가서 금방 부러질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그 나무를 보면 이 야자수나무 기둥이 보통 단단한 게 아닙니다. 그 나무들은 바닷가에 부는 태풍을 견딜 줄 아는 견딜 능력을 가지고 거기 서 있습니다. 인생에 바람이 안 부는 인생이 없어요. 폭풍이 안 몰아치는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 그런 때가 올 줄을 알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인생은 절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최악의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미리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거는 준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해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여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영어에는 a man 남자가 his wife 자기 아내를 거기는 woman이라고 하지 않고 his wife 아내를 우리 성경에 뭐라 그런 거 아니? 내버리는 게 버리는 게 합당합니까? 유대인들은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습니다. 남자만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싫으면 그냥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느냐. 신명기의 모세율법에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이혼해버릴 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본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에 여인은 이혼당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거로 그렇게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이게 이제 해석이 다양한 거예요. 뭐가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거를 놓고 해석하는 두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음행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인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 간음의 행위를 한 걸 말한다. 그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근데 다른 한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아주 여성으로서 남자가 보기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혼 사유가 된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밥을 태웠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오랜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역사, 율법의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다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걸 많이 제일 잘 안다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남자가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는 게 합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꾸로 되물으셔요. 바리새인한테 모세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식의 해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해석인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이거를 벌써 말하는지를 많이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뭐 하러 왔다고요? 시험하러 왔어요.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에 그 한 구절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생각해서 그 조항을 주신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고 아주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더 할 말이 없죠. 이게 모세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질 일이 아니고 그걸 따지는 내 뭐가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 지금 내 마음도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 내 마음이 악하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모든 남자들의 마음이 뭐하기 때문이다. 악하다. 근원을 예수님께서 짚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에 이제 집에 예수님 제자들하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또 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족한 답이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실제로 그러면 음행을 한 일이 있는데도 그러면 이건 이혼을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셨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제자들도 이게 아주 보통 곤란한 게 앞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 이제 또 얘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하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본처에게 뭐 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것이다. 유대의 남자는 간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본처에게 간음이라는 말은 유대법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내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간음이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유부녀를 간음을 했을 때 그 남편에게 죄가 돼. 법적으로 이런 걸 따지면. 그만큼 이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죠. 남자들이 그렇게 사회를 지배하면서 여성들을 그렇게 지배하면서 그 악을 더 악하게 써먹는 거예요. 자기들의 악함을 더 악하게 써먹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율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을 한다. 이게 이제 유대법으로는 그런 뜻이 성립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마음이 악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뭐 모세의 법을 이용해서 했든 뭐든 그거는 땅에서 너희끼리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맺어준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뭐한 걸 아시기 때문에, 악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살기 힘든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뭐 살만한 형편이 돼야 하는 소리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욥의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부부 얘기가 나왔어요.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다 잃고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는데 그 아내라고 하는 여자가 옆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불 지르는 말만, 더 고통스러운 말만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럼 우리는 좋을 때만 생각하고 부자할 때만 생각하고 건강할 때만 생각을 하고, 이게 분명히 함께 살다가 보면은 반드시 병들 때가 오고 나쁠 때가 오고 망할 때도 오고 힘든 때가 오는데, 그때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날 때의 문제는 폭풍을 아무리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폭풍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견뎌내는 내 마음 기둥이 서 있어야지. 폭풍이 불지 말아야 되는데 분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폭풍이 마음대로 안 와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산다고 하는 것은 좋아서 했을 텐데 반드시 어떤 때가 있다. 나쁜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때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 나쁠 때를 미리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음을 지켜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마음의 기둥을 두고 나쁠 때가 있을 걸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나쁠 때는 내가 나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제 문제를 삼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꼭 상대방의 문제를 삼아. 이게 내 마음이 근데 상대방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사실은 인테그리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 우리 욥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인테그리티라 그랬고 아까 히브리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에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심으로 그때는 이제 perfection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깨지지 않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음이 똑같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달라지고 나쁠 때 달라지는 것은 마음이 인테그리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온전함을 지키지를 못해서 그건 누구 문제인고 하면 내 문제라 그 말이에요. 내 문제라. 배우자의 문제 이전에 그걸 감당하지 않고 내 마음이 깨졌어요. 내 마음이 부서져서 이것이 문제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지? 누가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시라 모르시고 짝을 지어 주셨네. 하나님은 나의 좋은 것만 아시고 배우자의 좋은 것만 아셔서 좋은 것만 보고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나쁜 점이 부족한 점이 문제점이 있는 줄을 하나님은 모르시고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시고 나한테 맺어주셨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안 될 때는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게 본성인데 하나님은 나의 또 배우자의 문제와 부족한 점도 아시는데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문제 없는 사람끼리 맺어주려면 하나님도 아무도 결혼시킬 수가? 하나님이 누구를 뭐 결혼시키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있는 걸 아시고도 결혼을 시키셨으면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될 겁니까? 그때는 내가 감당하라고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게 우리가 마음이 악하니까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부족한 걸 내가 감당하라고 맺어주신다고 생각 안 하고 자꾸 저 사람 타박만 한다 그 말이에요. 나쁠 때 내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마음이 있다 하는 걸 그때 알고 내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악이 내 마음을 부서뜨리고 깨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을 지켜내야지 탓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혼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마음이 벌써 악한 것이. 저 사람을 이유를 대가지고 이런저런 구실을 대서 네가 이혼하고자 할 때 너는 벌써 네 마음이 악해서 그러는 것이지. 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겪었잖아요. 그 욥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인테그리티를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또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데 저 같으면은 막 이런 때 그런 소리를 한다고 어떻게 해댔을 것 같은데 욥이란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멍청한 사람 같아요. 뭐라 그런 거면 당신이 어리석은 여인 같은 말을 하는도다. 그거 딱 한마디야. 이게 바본지 뭔지 그 말하고는 그냥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으니 어려움도 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지키겠느냐. 그 한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길이 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 다음에는 시험 당할 쯤에 뭘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길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붙들어야 됩니다. 인생이 우리끼리 어떻게 다 살아가요? 우리끼리 어떻게 다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앞에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맺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뜻이 계시니까 맺어 주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지금 안 됩니다. 나 도무지 같이 살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맺어 주셨는데 어떻게 좀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난 가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길이 있을 테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인도해 주셔도 살기 싫어.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게 싫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악한 게 결국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길이 보여도 안 보고 주셔도 안 가는 것이지 길이 없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다른 전도할 때만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이 그런 믿음을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욥기 42장에 가면 그 잃었던 복을 다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몇 갑절이나 더 주셔요.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셨다.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걸 믿고 이겨내면 온전해집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바르게 되고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래요. 어디 가서든지 인간 사는 세상에 내 마음처럼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려울 때에 할 수 있는 건 이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부분이 있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 보여내셨다. 좋은 때는 내가 하고 어려운 때는 내가 도망가면 막상 그때 하나님은 누가 필요해서
막상 그때 내가 필요해서 여기다 놓으셨는데 이게 막상 필요한 때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려운 때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갈먹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때는 좀 떠들어도 어려운 때는 주둥이를 용서하세요. 닫아야 돼요. 닫아. 근데 저부터 그때 못 참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못 참을 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도 싫어. 왜? 내 감정이 열어주실 때까지 못 견뎌. 성질이 나가지고 한번 해야지. 길 열어주시고 말고 상관이 없어. 내가 한번 성질 나는 거 해버리고 말아야지. 어떻게 내가 참는데. 그래서 마음 기둥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력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 고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때 인내하기를 잘했다. 인내한 덕분에 살았고 인내한 덕분에 성장했다. 이 상황에서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아내를 탓할 일도 아니고 환경을 탓할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탓해서도 도움이 되질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의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 이후에 마음을 지키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